자, 시편을 우리 계속 묵상을 해왔습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제 마지막 시편에 5편의 시편이 있는데 그 5편의 시편에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의 첫 번째는 먼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오늘 146편 시작할 때도 할렐루야, 맨 마지막 끝절도 끝부분도 할렐루야. 이게 5편 시가 공통적으로 반복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를 우리 많이 교회에서 사용하는데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입니다. 할렐루와 야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이 성경에는요, 그냥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27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죠. 그중에 시편에 23번, 요한계시록에 4번, 27번 기록되고 있는데 내용의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라고 말씀드렸죠. 내용으로는 물론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절 2절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1절 말씀 보십시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가 할렐루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히브리어로 바꿔보면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예요. 1절을. 2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내가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할렐루야죠.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리고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또 할렐루야입니다. 2절도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이런 의미는 많지만 아무튼 단어로 기록된 할렐루야는 27번 있다. 자, 할렐루야의 그 할렐루는 그 원형이 할랄입니다. 할랄이라고 하는 말은 빛나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여기에서 파생하여 자랑한다, 높여드린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야라고 하는 것은 야훼,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것, 이걸 찬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게 찬양입니다. 시작과 끝이 할렐루야인 것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의 삶의 시작도 할렐루야여야 되고 찬양이어야 되고 끝도 찬양이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침에 눈 떠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세요.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하루를 끝나고 잠을 청할 때 누워서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삶입니다.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자, 두 번째 공통점은 표제가 없다는 거예요. 표제라고 하는 것은 시 위에 작은 글씨로 써 있는 그 문구들 있죠. 시편 150편 중에는 표제가 있는 시가 116편이나 되어 있고 표제가 없는 시는 34편입니다. 표제는 그 위에 표제는 일반적으로 저자를 기록해 놓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145편 바로 위에 보면은 다윗의 찬송시 이게 표제거든요. 저자를 기록해 놓았다거나 아니면은 저수를 한 시기 다윗이 굴에 갇혔을 때 이런 표현 또한 그 시가 찬양이니까 찬양하는 연주 방식, 사용된 악기 이런 것이 표제로 기록된 것을 보면서 그러면 그 표제를 통해서 우리는 시를 이해하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또 적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표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지었는지도 모르고 언제 지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자들이 146편을 추정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스라 시대입니다. 포로 귀환 이후입니다. 에스라 때 보면은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거짓 상소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이거든요. 이제 그때 성전이 중단된 상황에서 어느 시편 기자가 그때 하나님께 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참 어렵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서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시를 지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먼저 시편 기자는 1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1차적인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라고 외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하나님 받으시는 그 찬양은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고 감사입니다. 영어로 찬양하는 것은, 영어로 찬양하는 그 찬양, 우리 전 인격을 다 담아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드리는 삶, 그 찬양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은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도 이 시편 기자의 이 모습과 같이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외쳐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외쳐야 합니다. 찬양할 수 없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찬양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도 외쳐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 외치십시오. 내 영혼아,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 말고요, 나는 찬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찬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내 스스로 나를 향해서 외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2절 말씀 고백하고 있는 찬양은 내 생전에 그리고 나의 평생에 이 찬양, 내 평생 이 찬양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150편, 자 시편의 제일 마지막, 시편의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0편 6절, 150편 6절 다 함께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생명 있는 자, 그리고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생명을 얻었거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임을 이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런 의미입니다. 생전에 나의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찬양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침 눈 떠서부터 밤에 잠잘 때까지,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호흡 타는 그 순간까지 찬송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삶,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이런 삶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내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혹여라도 내 생애의 끝을 내가 알 수 없지만은 혹여라도 하나님 저주하다가 내 생애가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평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오늘 함께 핵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구절입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인데, 자 3절부터 5절 말씀 본문 다시 한번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평생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귀인들,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는 고백이 함께 이 속에 있습니다. 귀인 그러면 뭐 그냥 문자 그대로는 고관, 지도자, 존귀한 자, 세상에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를 귀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나 의지하려고 하는 대상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 뒤에는 줄이 있습니다. 라인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 뒤에 서면 내가 뭔가 도움을 얻을 것 같아서. 근데 지금 이 시편 기자를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도울 힘이 없습니다. 도울 힘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도울 힘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이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입니다. 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사는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또 부모님들 자식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텐데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이 의지할 대상이 못 되는가 하면 4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다 호흡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나를 사랑해 주셨던, 나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셨던 부모님, 어느 날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오지 않습니까?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의지함에 대한 결과는요, 실망이고 상처고 심지어는 원수가 되는 경우도 봅니다. 내가 전에 의지했던 사람이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어제 그 친한 친구가 절친이 원수가 되어서,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원수가 되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습들을 흔히 보게 되어집니다. 이건 정말 목회자 세계에서도요,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저희 지방에는 그런 지금 아주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지방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가 목회자를 고소하고 45년 지기가 원수가 되었습니다. 정말 말하기도 창피한 일이 지금 지방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사람 믿을 거 없고 의지할 거 없고, 그 결과는 그런 겁니다. 의지하는 만큼 실망이 커요. 상처가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지하는 만큼 그 사람에게 찬송의 이유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선하시고 영원히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6절 말씀도 보십시오. 영원히 진실하다고 고백하고 있죠.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이해해 주고 보듬어 주고 연약함을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탕자를 누가 받아줘요? 그 형이 받아주던가요? 형도 못 받아줘요. 아버지만 받아줘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인간의 실수를 받아줍니까? 누가 인간의 한심함을 받아줍니까? 누가 원수 되었는데도 받아줍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조금만 실수하면 끝난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이 시편 기자는 나는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오늘 핵심 대목이기도 한데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러분, 야곱을 알고 계시죠?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여러 문장들 중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이런 표현 기억하시죠? 엘리야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 언약하셨고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독자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 야곱의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야곱은 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야곱은 알다시피 그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입니다. 이삭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맏아들이 에서, 둘째가 야곱인데, 야곱이라는 이름에 지어진 출처는요,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움켜진 자, 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움켜쥐고 태어났다. 그래서 야곱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움켜진 자예요. 움켜진 자. 움켜쥐는 것. 그러니까 뭔가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의 사람. 또 다른 의미로 사기꾼. 이게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거든요. 그의 이름과 같이 야곱의 삶의 주특기는 속이는 겁니다. 형 속였죠. 아버지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채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합니다. 자, 야곱이 도망할 때 창세기 28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접어두시고 창세기 28장. 자,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10절 이하에 부엘세바에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11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그때 꿈에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로부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1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14절 15절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땅을 준다. 13절에는 14절 말씀 복을 받는다. 너와 내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든 너와 함께 있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지금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야곱이 뭐 선교여행 갈 때입니까? 선교여행 가는 중에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같은 사람이 선교여행 중에 이런 말씀을 주시면 잘 어울립니다. 또 말씀을 주시는 것이 공감이 와닿습니다.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바울이 자신이 잘못한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막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니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죄짓고 도망가다가 피곤해서 얼마나 피곤했으면 돌을 뱉는데도 잠이 왔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런 상황 속에 찾아오셔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될 때입니까? 지금 뭐 꾸지람을 받아야 되고 책망을 받아야 되고 벌 받아야 될 때입니다. 왜? 사기치고 도망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너 왜 사기쳤냐? 너 왜 거짓말했냐? 이런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사기꾼이 사기치니까 너무 당연한 일인데요. 왜라고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기꾼인데요. 그렇죠? 사과나무 사과 맺는 거 당연한 건데 사과나무한테 너 왜 사과 맺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건 뭔가 하면은요, 벌처럼 보여지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여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창세기 4장을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에는 누가 나오는가 하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가인은 내 제사 안 받았다고 분노하고 시기 질투하다가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죠. 첫 살인자가 됩니다. 자, 죽어 마땅한 가인을 하나님은 가인에게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4장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아니 왜 이를 못 죽이게 표를 주십니까? 왜 하나님 지켜주십니까?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아벨도 사랑하시고 가인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에서도 사랑하시고 야곱도 사랑하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이고 가인도 하나님의 복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겁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가인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야곱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죽으면 야곱이 이스라엘 될 수가 없습니다. 가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을 때까지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원래부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착했고 잘했고 믿음 좋았고 구원 받을 만해서 구원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가인이었고 우리도 야곱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표를 주셔서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함께 하셨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난 그때 죄짓고 도망칠 때 사기치고 도망칠 때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 죽여도 아무 할 말이 없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한심스러운 야곱을, 탕자를 내치시고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보듬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되게 하셨던 건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행하겠어? 누가 과연 누가 나의 그 한심함을 끝까지 받아줄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야곱이 바로 나인 것 기억하셔야 돼요. 가인이 나인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은혜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있어요. 지금 죄가 없어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표를 주셨어요. 죽이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알면 영원히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국 가서 여러분 천국 은혜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도착했을 때 야, 나에게 이 은혜로 이곳에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곳에서 눈을 떠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 와 있나요? 올 자격이 없는 내가 어떻게 여기 와 있죠? 영원히 평생 찬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어떻게 천국에서 영원히 찬양만 하고 사냐고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아직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입에 늘 원망 불평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 맏아들 진짜 큰 문제입니다. 맏아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에게 받아 누리는 건 당연한 것인데 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십니까? 안 잡아주셨을까요? 아버지가 홀대했을까요? 맏아들을? 아버지 타이르는 모습 아시죠? 다 내 거 아니냐. 마음껏 누리며 살아왔는데 이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 받은 은혜가 기억이 안 나요. 늘 없는 것만 생각이 나요. 그래서 늘 섭섭해요. 받은 건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종교인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는 그 고백들을 보십시오.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 다 지켰어요. 못 지킨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은 천국 백성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 1등석 내 자리 아닙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고 찬송이 없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늘 하는 맏아들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마저도 당신 잘못됐고, 아니 왜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고 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예수님마저도 자기 마음에 안 든다면 하나님 아닙니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원수 마귀입니다. 대적자입니다. 찬송하지 않죠? 늘 원망 불평밖에 없는 사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니 은혜를 알겠습니까? 은혜를 모르니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탕자인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야곱입니다. 내가 사기꾼이에요. 앞에 서 있는 저도 사기꾼, 여러분도 사기꾼. 다 똑같아요. 저도 탕자? 다 탕자 아닙니까? 다 가인이고 다 가늠한 고멜이고. 미워했느냐? 그럼 이미 살인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 가인만 살인했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야곱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와서 보시면은 야곱과 같은 삶에 처한 사람들을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여러 모습의 상태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7절 억눌린 사람을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가 나오고, 그리고 갇힌 자가 나오고, 맹인이 나오고, 비굴한 자도 있고, 의인, 나그네, 고아와 과부들이 있고, 악인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절대적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한 예만 들어보면은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억눌린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억눌린 사람. 억눌렸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억압을 당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억울하게 억압을 당해 있습니다.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내가 오히려 피해자인데 이게 가해자가 돼버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 피해를 보상받을 사람이 나는 그런데도 피해를 입었지만 너무 가난해서 가진 게 없어서 변호사나 살 능력이 없어요. 나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친 그는 능력이 많다 보니까 세상에 최고의 로펌, 최고의 변호사를 사서 지금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립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당신이 가해자.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옥살이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막히겠습니까? 세상에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 유전무죄가 나오고 무전유죄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뉴스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억울하게 누명 살다가 드디어 20, 30년 만에 누명이 풀려졌습니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런 억울한 자에게 뭐가 필요하냐? 지금 보십시오.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억울한 누명 쓸만한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보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정의로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보면 바뀌어질 만한 판결들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그 억울함이 풀려질 거예요. 하나님은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는 억눌려 있어도 억울해도 그 사람 바라봐 보십시오.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바라봐 보십시오. 무슨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화만 나오죠. 세상 바라보십시오. 무슨 화가 나고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야곱의 하나님 나의 소망 삼으면 거기에서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이런 사람인 걸 알고 있습니다. 나는 진짜 한심한 사람이었었는데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스라엘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보면은요. 자, 창세기 49장을 한번 다시 한번 앞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49장. 야곱이 맨 마지막에 한 일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28절 말씀처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리고 그 뒤에 야곱은 세상을 떠납니다. 자, 야곱의 축복 중에서 요셉에게 한 축복의 이야기들을 26절 위에 나와 있는데 26절, 49장 26절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서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게 야곱이 지금 요셉을 축복하면서 한 말인데 눈으로 잘 보세요.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니,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이 문장에서 잘 보시면 요셉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지금 말하는 야곱이잖아요. 자신이잖아요. 내 아버지, 난 야곱인데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그 선조는 요셉의 아버지 이삭도 포함되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보다 내가 더 많은 복을 받다 이 말입니다. 내가 받은 복이 산같이 한이 없다. 야, 이거 교만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나는 내 그 아버지 이삭보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이었단다. 훨씬 더 악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스라엘 될 수 있었어. 이 말입니다. 자신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악하다고 인정하는 만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커지고 넓어집니다. 아니, 내 조금 죄인입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하는 거, 조금. 사실 모르는 걸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저는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죄고요. 죄 아니면 설명을 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요,
오늘 야곱처럼 고백합니다. 나는 걷던 사람보다 진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에요.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보니까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내가 탕자인지 아는 거예요. 진짜 아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면은 평생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건져주시려고, 나를 살리려고. 그냥 버려도 아무 할 말 없는데 그 피값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그 은혜를 알고 오늘 시편의 기자의 고백과 같이 진짜 평생 찬양하는 은혜를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시간 지나가면서 이사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리면 누가 되느냐? 맏아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맏아들의 차이는 뭔가 하면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 당연해졌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만큼,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 찬양이 아니라 원망이 나옵니다. 우리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 입술을, 마음의 상태를 스스로 알고 계시겠죠?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말을 주로 하고 사시는지,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오고,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저주와 분노가 쏟아져 나오고. 만약 그러고 있다면 왜 문제인가 하면, 무엇이 근본적인 원인인가 하면, 물론 그럴 만한 사건이 있을 겁니다만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를 내가 놓치고 살고 있구나. 탕자인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느덧 잊고 살고 있다. 이게 근본 원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거든요. 환경의 불행이 진짜 불행이 아니라 내 삶의 찬양을 놓친 게 불행이고요, 감사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불행입니다. 그러면 빨리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은혜를 회복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도울 힘이 없는 사람, 인생 그 어떤 거 의지하지 마시고 진짜 나의 도움 되시는 분, 나의 구원 되시는 분 주님 바라보시면 돼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실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앞에 나올 때 나를 향해서 베풀어 놓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찬양이 다시 삶에서 고백됩니다. 이 기막힌 현실 속에서도 폴에서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잘 짓다가 멈췄습니다. 주변에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저는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소망 삼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변을 돌아보면 찬양하지 못할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거기만 계속 보고 있다 보면 그냥 계속 원망만 나와요. 그 문제만 계속 바라보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계속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계속 선포하세요. 그게 내가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내 영혼을 향해서 외치십시오. 선포하세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처럼 호흡 다 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찬송하다가 주님 만나시고 천국 가서도 주님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